사사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특별히 올해 2019년은 꼭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참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1919년을 갖다가 3.1운동이 몇 년도 일어났냐 하고 외울 때에 쉽게 외우라고 아이고 년에 일어났다 그랬죠. 1919년이니까 아이고 맞지요? 예, 그래서 아이고 나라가 이렇게 뺏겨가지고 이렇게 울음이 터져 나오는 아이고 년이 하필이면 또 1919년이에요. 그게 100년 전이란 말씀입니다. 나라 이런 슬픔과 고통은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민족은 느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슬픔과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이 박살이 나도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라 전체가 식민지가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의 식민지 종살이를 갖다가 몇 년을 했습니까? 400년을 했잖아요. 400년. 우리는 37년을 했지만은 우리가 했던 거에 무려 한 12배 정도를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종살이 하면서 스핑크스를 짓기 위해서, 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진흙 벽돌을 만들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백성에 의해서 종살이, 노예, 그렇게 몸종 노릇을 하고 살았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시기가 있었답니다. 너무나 뼈저리죠. 여러분, 주인과 노예의 차이는 뭡니까? 노예는 주인에게 있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 여러분, 영어로 liberty 혹은 freedom이라고 그러죠. 그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할 때 패트릭 헨리가 연설하면서 유명한 그 연설을 했죠.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무엇을 달라?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명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속박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간섭하면 여러분들 숨을 쉴 수가 있겠냐고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낫죠. 이렇게 일제 37년간의 어마어마한 자유를 뺏긴 이 민족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은 그 어려운 한 세기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또 수많은 백성과 민족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탈출했습니다. 저 베트남은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바다로 나가면은 그 보트 피플이 탄 배가 풍랑에 의해서 침몰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서 6.25가 났을 때 자유를 찾아서 흥남 철수를 하면서 우리 국제시장 영화를 보게 되면은 배에 그렇게 사람이 미어터지게 타가지고 그렇게 부산으로 철수를 했단, 우리 그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영화였지만 사실이 있었던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 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로마 가톨릭이 무려 1억 5천만 명의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칼로 찔러 죽이고 화형시키고 피부를 벗겨내고 손가락을 자르고 혀를 잘라내고요, 눈알을 뽑고 머리를 으깨버리고, 이런 엄청난 잔인한 고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기독교는 더,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목을 참수를 당하고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억압과 압제와 사슬에 묶인 그 많은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묶여있는 우리 이 영들을, 눌려져 있는 영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주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가 없으면 종이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사시려면 저 북한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 전부 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자유를 만끽하지 못해요.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자유로워야 할까요? 우리는 나라를 잃은 조선이, 그리고 자유를 잃은 백성이, 자유를 잃어서 마귀의 밥이 된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6장의 이 말씀도 사실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니까는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죠. 왜 또가 들어갔을까요? 전에도 악을 행했는데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반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준 거예요. 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마치 일제시대 때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누굽니까? 요즘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첩인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왜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행했는가? 저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수많은 바알 신들은 돈과 재물과 섹스와 그리고 쾌락과 탐욕 이런 것들로 물들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술과 담배와 도박과 미신과 이단,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들, 육과 영의 질병에 들어있는 그런 정말 파탄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의 침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그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야 될까요?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은 침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세국 정치에 의해서 꽁꽁 묶어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제 침략을 통해서 징계하셨고, 또 일제 침략 시기에는 비록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신사참배라는 한국 기독교의 원천적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남과 북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렇게 6.25라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는 민족의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강한 무단 통치를 통해서 민족적 저항
운동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우리 여기 구포에 가면은, 구포역에 가면은 담벼락에 3.1 운동 그 벽화에 담벼락에 그림을 쫙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구포 장터에서 3.1절이 되면 꼭 3.1 운동 재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가면은 동네 시장 앞에서도 3.1 운동 재연을 합니다. 그러면은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1504회의 집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92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대요. 지금은 남북한 다 합치면 7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천만 명이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이었대요. 그러면은 1%잖아요. 지금이야 뭐 한 20% 가까이 되지만 당시에는 1%였습니다. 저들은 우리 민족을 강제로 침탈하고는 우리 조선말을 없애버립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조선말 편찬 위원들의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조선말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는 제가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 이름은 악기꽁가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태어나셨죠. 도쿄에서 태어나셨죠. 해방이 되고 한국에 들어오셨죠. 조선으로 다시 들어오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일본식으로 다 불렀다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우리들의 조상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는 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토지에서 난 소산들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는 3절에 이스라엘의 씨를 뿌릴 때면은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자손이 그들을 대적하러 올라옵니다. 씨를 다 뿌려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자랄 때 되면 몽땅 다 걷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본도 똑같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 그들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던 모든 땅들을 저들은 다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탄압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사들, 지도자들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화학당, 연희학당, 오늘날의 연세대교 전신이죠. 그 다음에 배제학당도 있고 숭실학당, 다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도 그 아펜젤라회가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개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땅에 기독교가 없었으면은 이 땅의 근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정도의 기독교 국가로서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서 재헌국회 열렸을 때 이윤영 초대 국회의장이 장로였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초대 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국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땅에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무서운 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감시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갖다가 할 때 되면은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는가 다 검열을 합니다.
검열해가지고 교인들을 다 동태를 살핍니다. 교회 예배를 다 감시합니다. 그 당시에 부르지 못하게 했던 찬송곡이 있습니다. 오늘날 찬송가 351장이 금지곡이었는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나가지 않은 그 찬송을 못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대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군대라고 얘기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찬양을 못 부르게 한 거예요. 설교도 여호수아 갈렙 나오는 용맹스러운 그런 장면들은 아예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용맹함이 나오면 그것도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한다는 그런 설교조차도 못하게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지 내용에 보면은 조선의 형제 각자 마음속에 악마를 버립시다 이런 문구도 못 넣습니다. 그 악마가 일본을 지칭한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도둑이 재발질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 신민의 기독교 항일 투사가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게 105인 사건입니다. 줄줄이 그냥 굴비 역듯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다 처형당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들입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고문받고 잔인하게 죽었던 사람이 7,5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7,000명이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28 독립만세운동을 보면은 일본에서 그 당시에 유학했던 유학생들이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전에 저와 같이 일본에서 28 독립만세운동을 동경에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 유학생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3.1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을 넣었다는 겁니다. 저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 깨어 있어야 나라가 삽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했을 때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당시에 금지곡이 뭐였냐면 찬송가 351장이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한번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351장. 지금 일제시대를 생각하고 그 당시 금지곡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 생전을 걸어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 생전을 따라갑시다. 아멘. 원수막에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의 남자 겁에 남이로 찬송 듣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조금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 생전을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왕성하리. 아멘. 마귀 권세가 대체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책게 세며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생전을 따라갑시다. 아멘. 이 찬양 부르고 난 뒤 일본 선수가 잡아갔답니다. 저기 일본 선수 앉아있네요. 오늘 그 기분으로 여러분들 불렀어야 돼요. 이 찬양 부르고 지금 일본 선수한테 다 잡혀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지만은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래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고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들은 영원하리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겁을 내가지고 이걸 아예 금지구로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919년 아이구년에 3월 1일 민족의 대표 33인이 파고당화원 저 탁골공원 옆에 저렇게 모여서 기미 독립 만세 운동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몽땅 다 투옥 다 됐습니다. 나중에 다 고문으로 순국했습니다. 여러분, 저러한 기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독립선언서의 정신은, 여러분, 거기에 독립선언을 누가 작성했냐면 육당 최남선이가 있습니다. 최남선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사람이 육당 최남선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만해 한용운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맨 오른쪽 위에 있는 분이 유관순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죠. 이성훈입니까? 네, 이성훈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했던 이성훈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민족의 대표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자유의 정신을 그 독립선언서 안에다가 고스란히 다 집어넣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오등은 자의 조선인의 독립국가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그러면서 독립선언문 그 33인이 했던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들불같이 다 일어나가지고 7,500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순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독립선서를 작성했던 육당 최남선이는 기독교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남선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은 나는 독립선언서를 쓸 때 성경을 보지 않고는 쓸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육당 최남선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원래 정인이, 자윤이, 독립이니 하는 말들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없던 말인데 기독교가 처음으로 수입했던 말이 자유, 평화, 그리고 독립, 정의란 말이 그 당시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 밖을 떠나면 자유를 얻으려고 해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자유인지 참 자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3.1 운동의 영향으로 인도의 유명한 무폭력 비폭력 평화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간디였습니다. 이 간디는 여러분, 이 3.1 운동의 정신을 본받아서 인도에서 영국을 투쟁하면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5.4 운동을 해가지고 3.1 운동을 그대로 본받아서 중국의 5.4 독립운동을 일제에 대해서 항쟁을 했던 겁니다.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다 망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누구든지 오른뺨을 맞으면 가서 왼뺨도 돌려주어서 맞게 해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자유를 주신 진정한 자유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보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 원수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 그들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운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장 3, 4절에 대한 말씀처럼 저들은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모든 토지소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일본 제국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저 회사에서 우리 조선의 땅을 모두 다 몰수해 버렸습니다. 유명한 악랄했던 동양척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쌀을 수확하면 쌀은 전부 다 군산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만경평야가 얼마나 쌀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군산의 김제, 전북 김제 군산 쪽에 보면은 그 많은 쌀을 다 소출을 거두면은 거기서 항구를 통해 가지고 몽땅 다 일본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밥숟가락 들고 있던 놋그릇, 놋수저까지 몽땅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을 전부 다 전쟁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전부 다 잡아가 강제징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처녀들은 잡아가지고 일본의 정신대로 전부 다 성노예로 다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였습니까? 저분이 어흠하고 앉아 있을 때입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고종의 아버지였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저 흥선대원군은 일본의 앞장선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던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나라를 똘똘 감싸버리고 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되게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일본은 우리보다 무려 400년 전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1919년대에 우리나라의 초가집이 즐비할 때에 그 당시에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0층짜리가 올라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문물의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을사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그날 굉장히 어두웠다고 그래요. 을사조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의 조선이 일본 땅에 잡아먹힌다 하는 조약을 강제로 억지로 그날 체결한 날입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그날.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는 중에
날씨가 을신년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을신년스럽다는 얘기가 원뜻이 뭐냐면은 을사조약을 할 때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을신년스럽다 그렇게 원뜻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을신년스럽다고 말할 때는 을사조약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원뜻이 그렇답니다. 참 이게 참 슬픈 얘기죠. 자, 오늘 우리 보니까는 본문 사사기 6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하고 7절을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 극심하게 가난하게 되었더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조선도 일본에 의해서 극심하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더라. 너무나 못 살게 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조선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회개했듯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회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 드디어 있을 수 없는 한일 합방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한국이 완전히 일본 땅이 되어버린 날이 1910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완전히 창씨개명하고 우리 것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말을 쓰게 되면은 전부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왜? 기독교만 가장 조직적으로 일본을 반대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압제에 눌려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어떤 겁니까? 사진 보십시오. 수많은 신민들이 일본 천황폐와 덴노해가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절을 합니다. 저 밑에는 목사들이 가가지고 한국의 목사들입니다. 조선의 목사들이 일본 천황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을 일본 신문에 저렇게 발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너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릴 것이다 해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안 살려주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것 하나 상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저렇게 가가지고 절을 했던, 변절했던 역사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러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독립선언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그나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변절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이름 없는 수많은 주님의 성도들은 학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여기였습니다. 제합리 교회였습니다. 이 제합리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저렇게 모여 못을 박히고 불타 죽었습니다. 일제의 만행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생각되는데 공산주의만큼 했습니다. 일제가 저렇게 많은 것을 만행을 저지르고 제합리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제합리에 29명의 성도를 부를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그동안에 우리 일본인들이 그동안에 너무 탄압을 해서 미안하다고 교회 나온나 그러면 사과할 것이니 그래가 이제 교회 다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합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였는데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대요. 그리고 창 쪽으로 전부 다 일본 순서들이 와가지고 총을 겨누고 그 교회에 갇혀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그 교회에 얹고 불을 질렀답니다. 그래서 저 잔해가 저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명이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들
강서 사천교회, 정주교회 학살 사건, 서울 십자가 사형 사건, 정주 오산학교 우리 주변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탄압을 당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심한 탄압을 당했습니다. 나라에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3.1운동 이후에 그 빛나는 정신 이후에 1945년 이 땅에 해방이 왔습니다. 해방이 왔는데 우리나라가 비참하게도 통일되지 못하고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생긴 것처럼 북쪽에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남쪽에는 자유 대한민국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족 상잔에 크나큰 아픔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싸워야 됐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이 서로 한 형제였지만 대적하고 또 때로는 연합하고 또 외적을 또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똑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군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못 살게 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게 김일성 동상입니다. 길선조 목사님이 세웠던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 그 언덕 위에 그 자리에 똑같이 너부갓네살 신상 27m짜리 금신상을 저렇게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라는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게 되면 즉각 바로 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지구상에 저런 나라가 없습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라도 저런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 러시아 공산, 베트남 공산주의, 캄보디아, 큐바, 어떤 공산주의도 저렇게 잔인하고 저렇게 악랄한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지금 저들과 우리는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개헌안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3.1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에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면면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힘없는 우리나라는 자유를 얻으려다가 저 잔인한 일본 군대에게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슬픔과 소름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로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북한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가정도 있고 내 직장도 내 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오늘 3.1절 주일을 맞이해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도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 2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선조들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좋은 영향력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역사를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줄 수 있는,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다 변절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가지고 다 절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탐욕과 쾌락과, 저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모든 것에서 부러움이 없을 정도로 당당했지만은, 저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참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들에게 면면이 이어질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 3.1절마다 기념식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3.1 운동의 주역이었던 기독교인들, 우리 참 그리스도의 정신이 3.1 운동 속에 면면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본받아서 참 자유를 찾아서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걸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